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오늘은 우리가 재림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재림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19가 분리라고 되어 있죠. 세퍼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살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삽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살아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분리되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분리의 문제는 성경을 믿는 침례 성도들의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 스스로가 행동하는 방식과 연관된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준이라고 나왔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뭐가 옳고 뭐가 틀린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세상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으면, 즉 상대평가제처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으시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기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의 성경 공부는 금기사항이 되기 쉽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귀에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야 세상살이는 편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성경을 보면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성령님께서 강권하십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 찔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부를 하기가 싫어집니다. 계속 찌르니까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 공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뭘 해라, 뭘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원리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서 내가 해야 되는가 또는 말해야 되는가를 그 원리를 알고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면 부담이 없는 거고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기준과 영적 기준이 급속히 무너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영적 기준 또한 교회들 안에서도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원화주의들이 득세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굉장히 편협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부패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기 힘들까요?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면 압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옷차림과 주식과 경제 상황과 장사에 대한 것만 나온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비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야 그리스도인다운 대화가 될 텐데 그런 대화를 나눈 게 정말 오래되었죠. 우리가 교제가 특히 코로나 이후로 끊긴 다음에는 더더욱 이제 보지도 않고 나가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분리의 정확한 뜻을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교재에는 없지만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게 교재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리란 게 무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16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저를 닮고 제 집사람을 닮았습니다. 왜 닮았을까요? 제가 그들의 아버지고 집사람이 그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닮았고 하는 행동이 비슷하고 생각 방식이 비슷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은 그런 영과 정신과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면 걱정을 해봐야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17절에 보시면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이 땅에 적을 두고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잠시 체제하는 여행자처럼 지내라는 것이죠. 그런 동안에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지만 무서워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죠. 이것이 이제 분리의 계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세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A, B, C로 뒤에 보시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 4개의 성경 단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B번 보시면 뒷페이지에 128페이지에 우리의 삶 속에서 2가지 양상의 분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C번 보시면 분리의 특징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분리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분리, 같은 의미로 사용된 4개의 성경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리, separation이 있고요. 두 번째는 sanctification에서 성별이 있다. 되는 것. 그 다음에 holiness에서 거룩한 특징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saint, 성도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4가지 단어가 사실은 다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set apart, 따로 떼어놓다, 따로 구별시켜 놓다는 겁니다. 우리 따로 떨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제가 다 씻겨졌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성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나의 의지로 아니면 나의 무슨 일로 인해서 이렇게 성도로 불리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이런 성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세인트 김이 되는 거죠. 저는 제 집사람 세인트 우가 되고 조기란 집사님은 세인트 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리되었고 성별되었고 거룩하고 성도이라는 것인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또한 다르다는 거죠. 분리되어서 더러운 것과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더럽다가 이런 게 아니죠. 사탄의 일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타고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고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거룩함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 속에는 그분의 의로움의 측면에서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우리가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거룩하다는 말 속에는 성경이
다른 모든 책들과는 구별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성경은 홀리 바이블이죠. 홀리가 붙습니다. 바이블은 그냥 책입니다. 책이죠, 그냥 바이블이라는 것은. 기초 원리를 설명하는 책을 바이블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홀리가 붙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책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룩한 책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해왔는지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과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죄의 종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죠. 이제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무엇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주님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배울 때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들로부터 구별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사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다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이유로 무언가를 쫓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이 말씀으로부터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양상의 분리가 있습니다. 네모난 칸을 보시면 신분적인 분리가 있고요. 실천적인 분리하고 나눠져 있는데, 신분적인 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 자동으로 그냥 받은 겁니다. 이미 신분이 변화였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구별되었노라.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신분적인 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한 번 영원히 드려졌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죠.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야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년에 한 번씩은 깨끗하게 구별되어서 다음에 다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죠. 계속 드려야 되는 제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가 다
딱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문적인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분리가 돼버린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셔서 이제는 어디를 부르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어긋나는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꽉 봉인하셔서 마귀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또 살아야 되는 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원활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되는 것을 바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아까 읽으셨죠? 16절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어떤 종류의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온갖 종류입니다. 모든 일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 가지 일만 거룩하고 다음 일은 말아도 된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분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동전의 앞 뒷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로 구별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경과 마음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주님께로 구별되는 것이 1절 말씀이고요. 불경과 마음으로 우리가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또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우리는 가지고 불경건함으로부터 구분되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베드로전서 16 말씀에서 아까 읽으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행실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으로 우리는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보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시기와 분노와 진노가 문득부득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분노가 나오죠. 하지 마라 해도 나옵니다. 옛몸이, 옛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진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씻어 나가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속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자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지나고 나면 금세 까먹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것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죠. 성전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옆 사람을 보시면 그분께서 다 성전입니다. 다 같은 성전이죠. 하는 일은 다르지만 다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 아니니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인문학에서는 이렇게 안 배우죠. 나는 나의 것이라 배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나를 훼손시키고 내 마음대로 엉망으로 삽니다. 이게 아니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내 몸을 훼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셨을까요?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직접 희생시켜서 그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께서는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몸과 영으로 육체와 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걸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어떤 피조물로 묘사가 됩니까? 용어로 옆에 적어놨네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대로 생각하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옛것들이나 우리 옛날에 즐겨했던 방식들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즐겼던 그런 행동들은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도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17절 고린도후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나와서 분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떨어져 나오라는 겁니다. 옛 방식에서 떨어져 나오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들 때 즐겼던 그 행동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라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만한 이유들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다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세상으로부터 분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사람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이죠. 완전히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원은. 그것이 그러면 과연 분리냐? 세상으로부터. 수도원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악한 생각만 많이 하고 음란한 생각만 많이 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수도원에서 온갖 동성애와 간음과 추잡한 일들, 고문, 살인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격리되었다 하더라도 세상과 떠난 게 아니죠. 세상 일을 수동으로 그대로 들고 간 겁니다. 이런 분리를 말씀한 게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우리가 아니란 겁니다. 세상의 안에 살고 있지만 속한 자는 아니란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고 딱 적합하게 살면 세상이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않으면 세상은 타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선포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세상에는 걸거치는 돌이 되죠. 걸려도 넘어지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고 박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신자는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실천적으로 분리해야 말은 수돈에 들어가서 음주생활을 한다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일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먹을 수도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란 겁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들어박혀서 대마처럼, 성경에 나오는 대마처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그 세상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고 예전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한다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하면 신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근데 돈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죠. 그것에 애착을 두지 않는 것이죠.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받아서 쓰면 되는데 그것에 집착해서 이제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세상은 이제 사랑하는 것이 또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닌 거죠. 꽃을 보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주셨거든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체계를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바로 뒤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육신의 정욕, 보아서 좋아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쾌락이죠. 안목의 정욕은 보아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욕, 인생의 자랑, 우리 자랑 프라이드 갖고 있죠. 내 자신이 인생의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자랑이 사탄이 제일 즐겨 쓰는 무기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릴 때,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때 이 세 가지 있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무너집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육신을 보고 눈이 돌아가서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조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체계고 사탄이 즐겨 쓰는 잡아채는 그런 고리란 것이죠. 요한 1서 2장 17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 1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영속적인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도 잠깐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강하게 말씀하시죠.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아, 간음하는 남자들아,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라고 강렬하게 꾸짖고 계시죠.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아까 전에 보셨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처럼 사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체계에 순응해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가부들을 찾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순수한 신앙심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제된 옛 성품, 즉 육체를 기쁘게 하는데 자신을 내어주는 자입니다. 즉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거죠.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아까 전에 보셨습니다. 한번 쭉 적어보려면 간음과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다고 되어 있죠. 그것들은 이것들이 인해서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의 행위고 제된 옛 성품의 행위입니다. 제된 옛 성품을 우리는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내어버리지 않고 있죠. 이미 다 분리되어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있는 경우는 아직 마귀의 자녀의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영이 혼이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체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깨끗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분리의 영역들이 그러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분리해야 될 것이 눈입니다. 눈. 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죠. 눈에 의해서 많은 제약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 눈이 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1편 3절 잠깐 보실까요? 시편 101편 3절입니다. 시편 101편 3절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객길로 가는 자들이 행하는 일을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밧세바는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본 다윗은 눈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가 왕궁에서 다른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왕궁이 평화롭고 거의 그 왕국 전쟁이 다 끝나갈 때라서 자기는 편안하게 왕궁에서 쉬고 있을 때 늦게까지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돌아다닐 때 그의 눈이 그 나쁜 일을 보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욥기 31장 1절 7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과 7절입니다. 욥기 31장 1절과 7절입니다. 욥기 31장 1절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욥은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답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오늘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음란한 것을 보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7절도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들어온 것이 달라붙었다면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욥이 악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고 눈이 바라보지 않으니 자기의 발걸음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분리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대부분 눈으로 보는 것들이죠. 영화 관람, TV 시청, 인터넷과 전자게임, 나쁜 종류의 책과 잡지를 읽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회개할 것이 많죠. 이래서 시편 119편 37절 잠깐 보실 거예요.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책에는 없지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는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허탄한 것을 보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살려면 허탄한 것에서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잠깐 비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뒤부터 가도록 허용돼서 안 되는 장소들, 아마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 다음 장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